오늘은 다시 마가복음 본래 순서대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 문제로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충돌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눈부신 과학의 새로운 발견들과 발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이 조롱에 대해서 점점 할 말이 없어져요. 예수 믿고 사는 데 있어서 회의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말의 불안감도 존재해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로 내가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살아온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나 버리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형식적이 되기 쉽고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날만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종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서 나는 일요일이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되고 덕분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부정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주님의 권위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안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방정식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권위의 방정식이 다를 뿐이죠. 그게 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었고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근데 목적지는 성전이죠. 그래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고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위한 덫이 주님의 원수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놓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의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세 집단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가 어떤 당들로 이루어져 있죠?
민주당, 다수당 순서로 하면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무슨 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인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바리새인 그룹 이렇게 세 집단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얼핏 보면 이게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에 대한 반발로 보이죠. 네, 틀림없이 그런 점들도 있어요.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환전소와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그냥 둘러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들은 다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다 커미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상인조합을 결성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막대한 수입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성전에서 다 엎어버리고 내쫓아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그렇게 반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할수록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쳐놓는 죽음의 덫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죽음의 덫이 되는지 29절과 30절에 있는 예수님의 역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는 이 역으로 질문하는 이 방식이 상대방의 논리를 깨는데 굉장히 주요한 수단으로 동원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으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냐니까 그 대화의 맥락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거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질문 형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으로 물으셔요. 세례 요한과 그가 베푼 세례가 하늘로서인지 사람에게로서인지 대답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를 가지고 물으시죠. 그렇지만 이건 사실 요한의 사역과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묻는 것이죠. 너희가 한번 대답해 봐라.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왜 여기서 뜬금없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원수들이 먼저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도발해 온 까닭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캐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아서 맞받아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관한 문제가 예수님 앞에 놓인 죽음의 덫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지혜롭게 이 죽음의 덫을 피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즉시 증명하지 못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그들이 만약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면 그들은 얼마든지 이 다툼과 갈등을 증폭시켜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여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다툼과 갈등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근에 강도의 굴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챙기면서 살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도발이죠.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발을 계속해 오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셨어요. 왜 이것이 대제사장들에 대한 도발입니까? 죄사함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요구하신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제사장들로부터 선포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누가 다 받아요? 제사장들이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절차를 싹 무시해버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통제받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볼 때는 자기들 밥줄 끊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모르신 리가 없죠.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사죄를 선언하셔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당장 뭐라고 반발하죠?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어찌 사람으로서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죄를 사할 권세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 실제로 이 죄목으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죄목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전을 모독한 죄로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의 선생 노릇도 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대한 도발도 하셨죠. 예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대 사회에 정착시켜온 그들만의 율법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특히 장로들의 유전과 관련해서 더욱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셨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의 표현은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려 버립니다. 성전을 정화해 버리는 일이죠. 이 일은 당시 산헤드린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직접 이 갈등에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성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의 공간이거든요. 그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이익과 특혜를 독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면서 그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바로 이 사건 앞과 뒤에 샌드위치 구조로 들어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찍어버리시려고 성전에 도끼를 대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일이 성전에서 지금까지 특혜를 누리고 살아왔던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서기관들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의 핵심인 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성전에 도끼를 대심으로써 그들의 공분을 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발끈하며 주님께 나와 던진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그러한 자를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 합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신명기 13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13장 5절이죠. 신명기.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악을 제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또 신명기 18장에도 그러셨죠.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이 말씀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로 매도되거든요. 그래 이러한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 신성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매도하면서 이 성전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계시는 이 장면. 그래 이런 일을 하는 예수는 누구냐? 누가 예수에게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유대 종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발이죠. 예수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로 비춰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주요한 범죄 혐의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7절 58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죠.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흘 동안에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 성전이 도끼 돼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죄목으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 예수와 그 권위의 출처를 캐물은 거죠. 그래,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는 그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고, 그걸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는 사람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죄다 하는 그 죄목에 꼼짝없이 예수께서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그들의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죽음의 덫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게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하셔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대답하라는 말을 연거푸 2번을 사용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세례 요한의 그 존재와 그 사역 전반을 가지고 물으신 겁니다. 그래,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냐 했는데, 이건 하늘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실로 높으신 하나님을 일컫는 왕곡어법이죠. 하늘이라는 코스모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지고 물으셨을까요? 아까도 내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지고 물으셨을까?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을 말했거든요. 그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뒤에 하늘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요한은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자기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러니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소개한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겠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도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을 인정 안 해버리면 예수님도 인정 안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해야 할 대답은 뻔하죠.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역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퇴양난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거든요. 당연히 세례 요한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백성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물론 이때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백성이 존중하는 참 선지자로 알고 존중하는 세례 요한을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겠죠.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자니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니까 그건 인정할 수가 없고, 세례 요한을 부정하자니 백성이 두렵고, 그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진짜로 모르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의해서 굴욕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로써 그들의 위선이 백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분명 선지자로서 요한의 지위와 그 권위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일부러 모른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은 계산된 불신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선택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지도해 나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익 때문에 대의를 부정해버리는 소인배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고발이 과연 옳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위선을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나도 너희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너희들이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하기 귀찮고 싫다. 너희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너희들이 뭐 되지도 않는 질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시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역으로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한다니까 나도 너희들하고 말 섞기 싫어. 나도 대답 안 해.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의 원수들이 와서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요한이 증거한 주님 자신의 출처도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셔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원수들이 나타내 보이는 이 계산된 불신과 이선에 대항하여 아무런 답도 안 주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계산된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침묵으로 의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인들에게 들이닥칠 심판의 전조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침묵은 심판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는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12장 12절을 보면 주님의 원수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 주신 답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오늘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생각해 보죠. 본문에서 주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그들만의 계산이 서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덫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이 문제는 처음부터 마가복음의 주된 관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볼 때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항상 그 구절에만 갇혀서 성경을 보면 보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의 본문이면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이 본문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가복음의 주된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뭐에 놀랬습니까?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 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기에 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어요. 귀신을 명하니까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가 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위는 당시 유대사회의 선생들의 서기관들의 권세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증명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훨씬 더 강도 높게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갇혀있던 그 신성에 충만한 영광을 잠시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다 예수님의 권위 문제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어서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고 특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세상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들은 그러한 세상 영화를 천년 만년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악인의 특징입니다. 시편에 그랬죠.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과연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그 실상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종들만 아니라 심지어 마지막에 보낸 아들을
상속자라 하여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해버려요. 그러니 이것만 놓고 보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야기의 결론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머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버리는 방식. 그런데 그 건축자들은 뭐죠? 유대인의 관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요. 그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은 권위 있는 인자로서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권위 있는 인자로서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뭐냐 할 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로 자신의 뜻을 먼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도 그분은 철저히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복종시키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전한 바에 따르면 아들은 본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대등한 분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들은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를 성육신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이런 데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 출처가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권위가 최종적인 승리에 도달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그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들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온 세상을 대항하는 방식입니다.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백성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쳐서라도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면 좋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놀래키는 방식으로 지금 나타내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니까요. 그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진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많은 반대와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작정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목사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아이고 그냥 사임하고 싶다 그런 생각 종종 할 때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밤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전서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그분의 권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등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단면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열린 노트 성경이거든요. 거기 보면 열린 노트 성경, 여러분이 아시는 신영학 선생님이 아가페 편집장으로서 하신 거죠. 거기 보면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옥에 갇혔으면 베드로와 함께 체포됐고 베드로와 함께 순교한 거예요. 마가도. 그 상황은 언제죠? 대화제 직후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는 이 교인들이 그때 당시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네로가 자신의 쥐꼬리만한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도들에게 돌려가지고 로마시 전역에 순교자들의 피가 흥건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서 그 믿음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신자들의 그 죽음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독자들만큼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중국의 상황으로 간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뭐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 산다면 그 상황이 그 상황이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의 형편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된다. 그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세상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폐하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한 황제라도 자기 뜻대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로의 시퍼런 권위 위에 그 서슬퍼런 칼날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부정되고 있는 거죠.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참아가셨습니다. 그때 네로의 권위 아래, 칼날 아래에서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길도 그때 그걸로 막혔을 거고요. 하나님은 훨씬 우리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이 오고 있어요. 그때는 권세 있는 주님으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세상을 마침내 완전한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실 그날을 더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고난의 때를 견디고 나가면서 하늘의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되는 세상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권위는 주님의 다양한 사역에서 그 권위의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그것을 보러 잊으려 하며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보다는 도리어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세상이 그 영화를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믿음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한없이 안으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이신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실 때에도 그것을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의 구원과 무관하게 나타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사실이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움츠러들기 쉬운 믿음의 어깨를 펴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정되는 현실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하늘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